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믿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목적. 네. 사람에게 누구나 다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이나 우리에게 목적이 발생합니다. 그냥 사람 만나지 않고요.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먼저 한 가지 예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추장이 있었습니다. 이 추장이요, 나이가 좀 들어서 후계자를 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추장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세 아들에게 누구에게 추장직을 줄 것이냐 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사냥터에 가서 이제 고민 가운데 결정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추장은요,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터에 나섭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았는데 앞에 엄청나게 큰 나무 하나 서 있어요. 그 나무를 바라봤는데 그 위에 또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추장이 이거구나 싶어서 이제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이렇게 답합니다.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추장은요, 조금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에게 이렇게 또 묻습니다. 너는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두 번째 아들은요, 이렇게 답합니다. 거대한 나무와 나뭇가지 위에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추장은 그래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마지막 셋째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셋째야, 너는 뭐가 보이니? 라고 묻습니다. 셋째 아들은요, 이렇게 답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라고 그럽니다. 추장은요, 그때 순간 이거구나 싶어서 큰 목소리로 힘차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저 독수리의 가슴을 향해 화살을 쏴라라고 말합니다. 막내 아들은요, 화살을 쏴서 그 독수리를 맞춰서 이 독수리를 잡습니다. 사냥터에 돌아온 이 추장과 세 아들은요, 그날 이 추장이 셋 중에 누구를 후계자로 할 것이냐 고민하지 않고 세 번째 아들인 막내 아들에게 추장직을 줍니다. 왜 앞에 있는 두 아들이 아닌 마지막에 있는 이 막내 아들에게 추장직을 줍니까? 두 아들과 막내 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요, 함께 아버지와 이 세 아들이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이들이 산을 향해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산을 위해서요, 혹은 산책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들이 산에 간 이유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저기 큰 나무 위에 있는 독수리를 발견했을 때 저 나무를 보고 좋아하고 독수리를 보고 좋아하기보다는 저 독수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 두 아들은 그 목적을 상실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은 독수리를 잡아야 한다. 나는 사냥터에 왔으니 사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믿고 있는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또한 이 믿음의 목적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요, 딱 한 장의 표가 남았습니다. 딱 한 장의 선택의 자리가 있어요. 바로 천국의 자리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딱 한 장의 표가 있다면 이 표를 누구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저기 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이 딱 한 자리밖에 없는 이 천국의 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를 위해서 쓸 것이냐, 타인을 위해서 쓸 것이냐,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쓸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천국에 가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이 천국 티켓을 내가 쓴다면은 저기 내가 내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했던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그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이 한 장의 티켓을 나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아니면 내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고민될 겁니다. 내가 입으로는 정말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천국과 지옥 그 중간에 놓고 네가 여기를 가겠느냐 여기를 가겠느냐 했을 때 우리는 떨릴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에는 천국에 내가 가고 싶지만 내가 천국 가면은 내 사랑하는 누군가는 지옥을 향해 간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고뇌할 겁니다. 오늘 기독교 잡지에서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께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대답 첫 번째가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아니,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대다수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과연 이것이 정답일까요? 고민해 보셨나요? 과연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우리 믿음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 맞는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성경은요,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음을 가지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너무 1차원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짜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요. 조금 말을 바꿔서 정말로 우리 믿음의 목적이 천국에 무조건 가는 것이고 구원을 무조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나의 구원을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서요, 내가 전도하는 이유, 내가 봉사하는 이유, 내가 가르치고 기도하는 모든 이유 가운데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신앙이고 거짓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를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개인 구원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 구원론이 되면요, 거기서 빠지는 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는 가장 큰 것,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인 사랑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 중에 최고의 것이라고.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져야 되며 누구나 다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은요, 나를 위해서 이웃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서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뭐가 되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었을 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을 때,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해서, 내가 예수도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과 따름 가운데, 순종함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결실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과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요, 나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주보에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러나 이제 아멘. 뭐라고 합니까? 생명록에서 나의 이름이 지어질지언정 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질지언정 내가 사랑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천국을 우습게 여겨서 내가 안 가도 되니 생명록에서 나를 지우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인 희생을 통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희생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 가운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희생적인 모습,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모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똑같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주보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9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아멘.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육체 가운데 채찍까지 때리고 있는 그 안타까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의 끊어짐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자기 유대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질지언정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조금이나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갈급하고 간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모세와 사도 바울이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을 하면서 나를 생명록에서 지운다 해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진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하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그 모습,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그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희생을 보여주신 이 십자가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모세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닮고자 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믿음의 목적,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천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천국이 아름다울까요? 실제로 거기 가면은 뭐 어떤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어떤 분들의 말에 의해서 바닥에 무슨 금으로 된 뭐 바닥 뭐 길이 열리고 집안에 호수가 있고 그래서인가요?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 집은 엄청나게 좋고 이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서 이 땅에서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해서 천국에 갔는데 어느 누군가의 집은 이렇게 좋고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해서 갔는데 천국에 한 말도 안 되는 새빵 같은 곳에서도 천국에 빌붙어 사는 그 모습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천국은 평등한 곳이고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없대 사랑이 충만한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믿음의 목적은요 구원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며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교회 모두가요 정말로 예수님을 닮음을 통해서 마지막 그날 천국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의